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이 일은 혼자만의 고백이나 혼자만의 능력이나 혼자만의 열정이나 혼자만의 꿈이나 혼자만의 소망이나 혼자만의 간절함이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혼자 자라왔고요. 외롭게 성장해왔으며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그 단어가 증명되려면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있어야만 혼자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혼자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느낌이고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마음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로 설명되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홀로 태어나서 홀로 자라고 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설명되는 것인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오직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찾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이 단어는 다른 길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길에 기웃거리거나 또는 다른 어떤 무엇에 색다름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발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이라고 말해왔던 이 길이 자신이 생각한 길이 아니거나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보다는 다른 길이 좀 더 넓어 보이거나 좀 더 편해 보이거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설명해 주기에 더 좋은 길이거나 도구라고 여겨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가는 이 길보다도 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거나 더 빛이 나 보이거나 더 아름다워 보이거나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논리를 통하여 설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붙여서 이 길밖에 없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다른 길을 찾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왜 사람들은 다른 길에 기웃거리게 되는지, 왜 사람들은 끝없이 호기심을 늦추지 않게 되는지,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이 말은 또한 다른 것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혼합 또는 통섭 또는 융합, 섞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른 것과 섞지 말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통전적이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명하고 있는 이 길로서도 충분히 통습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서도 연합할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서도 어울려 살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함께 갈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동조할 수 있고 동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된 길 또는 외톨이 길 내지는 외통수의 길 내지는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오직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외로운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삶, 헌신의 삶, 짐을 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질 때 항상 우리가 약간의 그 오해에 섞인 표현들이 뭐냐면 대화하지 않음, 또는 가능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함, 또는 약간의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길을 닫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이라고 이 단어는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기 때문에 이 옳음으로 어울려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지적을 통하여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진리를 가진 것이 누군가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일은 그것조차도 어렵지만 지적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저지하는 행동에 대하여 두려워했었고 그 권력 앞에 귀를 닫았고 눈을 감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현재적 안정을 위해서는 살액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입을 닫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그 행동을 저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오직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라가라. 오직 자라가는 그것은 자신만의 건강, 자신만의 안전,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항상 연결시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절, 3장 18절 바로 뒷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라는 거야. 우리. 오직 자라가는데 그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장을 끝나면서 우리를 단어를 썼지만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분명 3장 1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는 교회 그 이름이 위아처치 우리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한 그 부름 때문에 우리입니다. 그냥 나, 너 그리고 우리 정도가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된 것은 3장 1절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같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그냥 연결시키는 정도의 우리가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자, 그 말로 그것으로 설명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뒤에 한번 보시죠. 옆으로. 네 누구 한번 해보세요. 네 누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누구라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 분명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라가야 되는 이 오직은 내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군가가 탁월한 논리와 학문적 업적을 통하여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오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는 설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함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을 들었던 그 찬양 있죠.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더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어서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일이 잘 안 풀려서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이 너무 잘 되어서 주를 떠났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이 잘 안 되어서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성경이 오직 자라가는 그 일과 관련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삼가해야 되냐면, 경계의 의무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죄의 문제 때문에도 흔들리고 떠났지만 선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흔들리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삼가야 됩니다. 죄의 영향이 왜 클까요? 선은 사람들이 잘 안 배우고 죄는 빨리 배웁니다. 왜 죄의 영향력은 크고 선의 영향력이 적을까요? 죄는 이익을 가져오고 선은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이 이익을 가져오고 죄가 손해를 가져오면 사람들이 선을 빨리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의 의무와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멀리하고 죄를 따를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탐욕에 물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왜요?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에 선이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죄가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감옥 한번 갔다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대기업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을 갔다 오는 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한번 갔다 오고 벌금 한 2천억 내고 2조의 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경성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한 길에 대하여서 자라가는 일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큰 죄의 영향이 선의 영향을 무력화시켜 선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우리에게 자꾸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삼갈 뿐만 아니라 자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닌 우리 내지는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함께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냐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왜 은혜와 글을 나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느냐면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식의 결과는 무엇인지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은혜와 글을 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유는, 그것도 함께 자라가야 될 이유는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란 얼마나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연구나 어떤 관련 단체나 그런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인맥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알매 고백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익을 가져오는, 죄를 거부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지만 선이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무식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똑똑함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무식한 사람아 라고 아니라, 진정한 무식과 무식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흔들리겠죠.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따라가고 싶죠. 당장에 내 삶에 손해를 가져오는 선을 따르기보다는 이익을 가져오는 제 영향력에 훨씬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무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와 글을 나눈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굳세지 못하다는 게 뭡니까? 이익 앞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타협하자,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금식하실 때에 유혹자가 와갖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첫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유혹했습니다. 첫 아담도 먹는 걸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공부할 때에 중요한 게 체력이죠. 안 먹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뭔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유혹이 뭐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는 돌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신적 능력에 대한 유혹일 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에 대한 유혹이고,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유혹이 아니라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바로 유혹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즉 오직 한 길을 갖지 않는 그 유혹에 넘어졌고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이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임을 알고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으로, 유혹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 이익 앞에 자신의 오직 가야 될 그 길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굳셈, 오직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게 바로 굳센 것입니다. 단순히 굳세다고 하거나 굳세지 못하다고 하는 이것은
고집스러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찬양을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요,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를 바짝 쳐들 줄 알고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요,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요? 라고 할 줄 알고요, 너무너무 어리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눈을 맞춰줄 줄 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야 될 곳에 부드러워지고요, 강해야 될 것에 강해져서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부러워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옳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이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장금이 드라마에서 어린 장금이에게 수라상 상궁이 홍시를 먹으면서 이 홍시가 무슨 맛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홍시 맛이 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홍시가 홍시 맛이 나는 것은 홍시 맛이 난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망치고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식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굳세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함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무식하면요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물귀신 작전이라고. 우리는 그냥 망하지 않죠. 내가 못 먹는 밥에는 뭡니까? 니도 못 먹도록 코를 빠뜨린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내 못하는 거 니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그냥 망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면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망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식하고 저 사람이 굳세지 못하니까 저 사람 혼자 망했고 나가 아니라 망하는 그 사람은요 같이 망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에도 손해를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여 망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식했으니, 네가 굳세지 못하였으니, 네 욕심 때문에 네가 망했으니 그래 네가 망하는 거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망함의 영향력은 결국 나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고 나의 가족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왔던 어떤 공동체나 그 사회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무식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한 그 사람이 스스로 망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는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은 그 한 사람만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는 어쩌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글을 아는 지식, 즉 글을 아는 지식, 은혜를 주신 지식의 바로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성경을 억지로 풀게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몰라서입니다. 몰라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몰랐다라는 것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성경을 풀었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여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잘 알았다면, 진정 알고 있다면 억지로 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풀게 된 그 은혜와 지식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그 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오직 함께 자라가야 되는지, 자라가도록 하는 그 은혜와 지식, 즉 무식하지 않게 하고 굳세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이 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게 바로 은혜와 지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1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은혜와 지식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향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감각하거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자라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가?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은혜와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5절. 자, 10절 먼저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참 이게 상반된 단어죠.
하나는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다르고, 어때는 힘쓴데요.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면 게을러져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노력을 힘써 말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15절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 있어서의 게으르지 않음은 부지런함을 말하기보다는 게으르지 않음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를 그냥 자동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야 되구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세지 못해, 무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유식해져야 되구나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남자답지 못해라고 하니까 그럼 여자다워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반대적 성향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것이 아닌 여기에서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거나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은혜 떠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즉 내가 힘써 무엇을 하지만 내가 행동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자 했던 그 무엇,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던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지 말라고. 너무 분주하고 열심히 있게 사는데도 땀이 흘러서 안 된다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될 게 있고 땀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를 알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일에는 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땀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땀을 흘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렸던 그리스도의 땀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땀이 나를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렸던 그분의 땀과 그분의 피가 나를 적셔서 그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흘렸던 그 땀과 그 노력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살아 너의 땀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은혜와 믿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을 때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동일한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힘을 썼으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사도는 힘써 자신의 사역을 했지만 결국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오직 그가 힘써서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결과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함께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그들, 즉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즉 그를 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3장 18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그들, 즉 우리는 누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냐?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혼자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 일, 1장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또한 13절 내가 이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에서 생각나게 한다. 3장 1절에서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3장 2절에서도 기억하게 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이 함께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되고 일상화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은혜와 지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알게 하도록 하는 그 자극성을 주는, 지적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극해주며 어떻게 생각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잊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아니라 생각나도록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야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그 말씀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다른 길을 갔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이 아닌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자극하는 그 생각나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3장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일은 우리에게 은혜와 지식을 주신, 그 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분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섞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단어를 굳이 넣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도 혹 있겠지만,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